속히 중동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려주일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나 또 눈먼 자를 고치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게 된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게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예, 5,000명을 먹이셨죠.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아주 힘든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죠. 혹시 예수님이 드라큘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든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온전히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시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바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농사를 지어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를 벗겨서 그 껍질을 먹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변을 보면 피가 나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벌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는요,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왕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을 원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모여서 정말 즐겁게 박장대소하시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리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포켓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물론 돈은 많았지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창녀나 도둑과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지. 그런데 이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낄낄거리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떨까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막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에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를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이분들의 그 육체의 질병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들은요, 폼나는 말을 타고 들어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 그것도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요, 바로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도 가장 초라한 마구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제한된 공간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나 지렁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30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제한된 공간, 감옥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던 저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모두 다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하셨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척 괴로워하시고 고뇌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참된 성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